DK라는 단어가 수많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원초적인 것은 저는 다윗이라는 데이빗 킹 이걸 말했고, 또 뉴트로노미라고 신명기 6장 말씀을 제가 DK 여기서 따왔는데, 수련회의 전체적인 메인 DK는 disciples doing이었고 그 다음에 king keeping이었습니다. 몰라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DK의 마무리된 골자는 doing and keeping, 그러니까 행동하고 계속 지켜가라.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doing, 뭔가를 계속 행한다는 뜻이고, keeping, 유지하고 간직하고 지킨다는 뜻인데, 누가 계속 이걸 계속할 수, 행하는 거,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우리의 힘은 DK다. 여러분, 이 DK라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즐거움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계속 할 수 있을까? 맛을 본 사람이죠. 산에 계속 오르는 사람은 누굴까요? 산에 오르는 맛을 아는 사람이겠죠. 산에 오르는 맛을 아는 사람은 낮은 산을 이제 넘어서 더 높은 산, 그리고 이제는 진짜 고지를 향해, 때로는 진짜 설산과 같은 에베레스트 등반도 꿈꾸는, 왜? 그 사람은 산을 오르는 맛을 아는 거죠. 운동을 누가 계속할까요? 그렇죠.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계속하지 억지로 하지 않아요. 못해요. 공부도 공부 안에서 나름 재미를 본 사람들이 계속하지, 공부가 천성적으로 싫은 사람들은 못해요. 수연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도도 누가 계속하죠? 그렇죠. 기도의 결과를 맛본 사람이 계속하죠. 맛보안다는 거죠. 이 맛보안다는 것은 성경에서 신령한 젖이라는 단어로 흔히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맛보게 하실 때는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이 뭐냐면 마치 신생아가 엄마의 젖을 먹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맛을 한번 딱 봤을 때 이 신생아가 그 젖을 달라고 계속, 여러분, 신생아가 젖을 달라고 뗐을 때 신생아한테 딴 거 주면 성에 차요 안 차요? 여러분, 신생아가 젖을 달라고 엄청 뗐었는데 5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 사줘봐요. 신생아가 이틀 안 울든가요? 신생아가 젖을 달라고 애쓰는데, 여러분, 루이비통 가방 2천만 원짜리 사줘봐. 그럼 신생아가 나 저 필요 없어, 가방이면 돼, 이렇게 하든가요? 안 하죠. 아무리 고귀한 가치를 갖다 드림에도 신생아는 젖이면 충분해요. 맛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아빠가 아기를 속이더라고. 약을 먹였어. 봐봐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 이게 요플레 같은 아기가 좋아하는 간식에다가, 근데 저 안에 보면 약을 탔어. 약을. 야, 이게 뭐야? 저 약이에요, 약. 근데 아기는 겉만 보고 몰라. 한참 쳐다보잖아. 이게 뭐야? 분명히 내가 아는 맛이 아닌데? 이상하다. 그만 봐요. 이제 설교 안 들으시니까. 속일 수 없어요. 맛을 아는 사람은 딴 걸로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케냐인가 어딘가 아주 가난한 나라에 리차드라는 흑인 선생님이 계신데, 봐봐요. 이 사람이 컴퓨터가 그 나라에 없어. 그래서 칠판에다가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매 시간마다 그려서 가르쳐. 그 다음 봐봐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게? 컴퓨터도 없는 나라에 애들한테 컴퓨터 교육을 해야 된다고 이 흑판에다가 매 시간마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저렇게 그려가지고 가르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회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 봐봐요. 노트북을 기부받았어. 이런 기쁨과 맛을 아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면 하다가 중단하는 사람은 왜 중단할까요? 즐거움이 없어서 그래요. 맛이 없어요. 아무리 작정하고 해도요, 사자성 한번 봐볼까요? 아무리 작정하고 해도 며칠을 안 넘어가? 근데 사실은 진짜 뜻은 따로 있어. 작심삼일. 그 다음 뭘까요? 작은 삼촌이잖아. 그러니까 작은 삼촌은 맛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항상 3일을 못 넘겨. 그래서 즐거운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맛을 본 사람은. 그래서 저를 따라하세요. 우리의 힘은 DK다.
그럼 이 DK가 뭘까요?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DK는 바로 이겁니다. Desiring King. 한글로 번역 그냥 직역 제 마음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다, 왕을 갈급해하다. 원래 제가 누구를 모티브로 좋아하냐면 존 파이프라는 베들레헴 교회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그분의 목회와 인생의 모토가 뭐냐면 Desiring God이라는 이 두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망하다, 하나님을 갈급해하다, 하나님을 기뻐하다. 제가 그분을 알기 전에 15년 전 신대원 다닐 때 제 삶에는 한 가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 8장 10절이 제 삶의 모토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청년 시절 때부터 이미 가슴에 품었고 저는 제 삶의 목표와 제 인생의 모토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필요 없더라고요. 이게 막연한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뛰는지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너무나 사모했는데 그러던 저에게 신대원을 나오고 목회자가 된 저에 한 30대 초반에 존 파이프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디자이어링 갓이라는 책을 만났을 때 제가 제 인생에 해답, 아니 내가 고민하던 게 과연 맞는가 이런 고민 앞에 한 목사님이 맞다라고 증언해 준 것처럼 제 가슴이 그렇게 뛰었어요. 마치 샘물을 만난 것처럼. 성도의 진짜 힘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맛보는 데 있어요. 이 DK, Desiring King, Desiring God,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맛보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특히 그게 어디서 가장 반전으로 드러나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요. 이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이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반대예요. 이 일이 잘 될 때는요, 이 일이 잘 되는 걸 기뻐합니다. 환경이 좋은 걸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환경이 좋고 일이 잘 되는 건요, 많이 가야 한 달. 그래서 옛날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차를 사면 일주일이 기쁘고, 아니, 이 차를 사면 한 달이 기쁘고, 그리고 집을 사면 1년이 기쁘고, 그리고 결혼을 하면 10년이 기뻐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하여간 아무리 좋은 것도 막상 취하고 나면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이 맛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알려준 사람이 다윗이죠. 여러분 시편 18편 1절만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다시 한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고백인지 아세요? 표제어를 보세요. 표제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어디에서, 원수들의 손에서, 또 어디에서, 사울의 손에서 있을 때 다윗이 맛보아 알게 된 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내가 그때 진짜 하나님의 즐거움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윗은 우리에게 항상 어떤 즐거움과 맛을 보았다라고 알려주는 장면이나 시가 항상 조금 이상한 장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그저 흘리면서 막 미친 채 했을 때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원수들 앞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비상식적이죠. 왜 다윗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일이 잘 되고 뭔가 환경이 잘 풀려서 내가 즐겁다 이런 즐거움이 아니라 자꾸 다윗은 뭔가 비상식적인, 약간 좀 또라이 같은, 왜 평범한 수준에서가 아니라 자꾸 원수들 앞에서나 좀 이상하리만치 정말로 억척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고 말하냐면 다윗이 전하고 싶은 것이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세상을 살아보니까 웬만한 즐거움과 웬만한 기쁨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잘 된 거, 어느 정도 결과를 맛본 거 가지고는 세상에 금방 져버리고 세상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감히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언제 원수의 목전에서 맛보았던 즐거움은 세상을 이기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력이 너무나 무거워요. 중력이 우리를 누르죠. 이 누르는 중력을 우리가 극복하고 뛰려면 중력보다 더 센 힘으로 뛰어 올라와야 되는 거죠. 중력과 동등한 힘 가지고 또는 중력보다 약한 힘 가지고 뛰었을 때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정도 가지고는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힘이라는 게 뭐냐?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고요, 취직하고요, 그리고 내 뜻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건요, 중력의 힘보다 조금 못한 것들, 그 정도 가지고 중력을 이길 수 없어요. 얼마 못 가 다 탈진할 거예요. 성경은 그런 중력의 힘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다고 했어요. 독수리의 날개가 양쪽 다 합치면 3kg가 넘어가는데 이 어마어마한 날개를 가지고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아 오를 때는 어마어마한 중력을 능가하는 힘으로 오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힘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상혁 선수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7위로 그쳤지만 저는 앞으로 우상혁 선수가 엄청난 선수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상혁 선수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 선수는 항상 마음에 뭔가 모르게 기쁨이 있더라고. 얼굴을 환하게 웃어. 왠지 모를 자신감과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 묻어나와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예수님 그러셨어요. 오른발을 맞거든 어디도 왼뺨도, 오리를 가자 하거든 몇 리를? 10리를, 겉옷을 달라 하거든 뭐를? 속옷을. 이렇게 억지로 안 되는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볼까요? 두 가지, 시작.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항상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거운 짐은 우리의 짐입니다. 여러분이 지고 가는 짐이죠. 이 짐은요, 날이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내 체력이 딸리고 내 나이가 들어가고 내 마음의 에너지가 소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신기하게 짐이 무거워지면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그 말즉슨 짐이 무겁잖아요. 그럼 마음이 약해져요. 그러면요, 뭔가 모르게 얽매이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무거우니까 막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럼 짐이 눌리죠. 그러면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온갖 것들을 다, 그래서 방관하게 됩니다. 방치하게 되죠. 여러분, 외람된 얘기지만 힘들다고 교회 일 그만 내려놓으면 진짜 방전될 겁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 힘들어서 이제 교회 일 좀 그만할래. 여러분, 그만둬 보세요.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공급하는 에너지가 있는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짐과 더불어 힘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맡은 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힘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럼 얼마 못 가 방전됩니다. 이전보다 더 못해집니다. 근데 놀라운 건 성도들이 대부분 힘들 때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게 항상 교회 일입니다. 인도자 내려놓습니다. 교사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봉사직 내려놓습니다. 심지어 직분도 내려놓습니다. 힘들다는 거요. 네, 알죠. 인간적으로 공감은 해요. 그러나 제가 47년 목회자 인생, 아버지가 목회자였고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 없어요. 교회 일을 하다가 망한 사람 없어요. 교회 일 하다가 자기 인생 망가진 사람 없어요. 오히려 교회 떠나서 망가지고 교회 일 그만둬서 망가지지. 무거운 짐 때문에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틈이 납니다. 예배가 소홀히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그냥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배도 이제 제대로 안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혼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마귀가 시험을 걸어와도 도무지 분간이 안 돼요. 탈탈 털려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윗에게 대표적인 짐은 뭘까요?
의외로 다윗의 짐은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도 뭐가 제일 힘드세요? 인간관계죠. 교회 다니면서 사람한테 상처받는 게 제일 큰 짐이에요. 의외로.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이 교회를 오락가락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이 주춤하거나 신앙생활이 중간에 실족하거나 무너지는 것은 사람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아는 사람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자기가 믿었던 사람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시 못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사울,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은 자기 장인어른이에요. 자기를 누구보다도 밀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쌍심지를 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꼬일 대로 꼬이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울랑 한 사람하고 꼬인 게 나중에는 미갈하고 꼬이죠. 압살롬하고 꼬이죠. 자기 부하 요압하고도 꼬이죠. 그리고 자기 사울의 후손들 뭐 예를 들어서 무비보셋의 종 시바, 이름도 시바잖아. 시바. 꼬일 대로 계속 꼬이죠. 놀라운 건 그 꼬이는 삶이 다윗의 마음에 계속 짐이 됐다는 거예요. 짐이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냐? 짐이 생기면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죠. 그래서 인간적인 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부탁합니다. 남이 나에게 상처를 줘도 상처받지 마세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집 앞에 누가 쓰레기를 갖다 준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 앞에 누가 쓰레기를 투척한 적 있어요, 없어요? 빨리 있다고 말하세요.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가 내 집 앞에 쓰레기를 갖다 투척했어? 있어요? 있어요? 이건 제 비유가 아니라 안호성 목사님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제가 너무나 그 비유를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상처받는 게 이런 거구나. 누가 내 집 앞에 쓰레기를 투척했어. 근데 자, 손 들어보세요. 그 쓰레기를 우리 집으로 가져온 사람. 저 가져오셨네. 누구요? 솔직하게 가져오셨어요. 누가 내 집 앞에 쓰레기를 갖다 놨는데 쓰레기를 가져와서 고이고이 간직하는 사람. 그거 지혜로워요, 미련해요? 미련하죠. 하다못해 그 사람을 고발을 못할지라도 이 쓰레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쓰레기장에 버려야 되죠. 근데 놀라운 건 쓰레기를 투척해 놓으면 쓰레기를 집 안으로 넣어놔. 남이 내 마음에 말을 툭 던졌어. 근데 그 감정의 쓰레기를 내 마음으로 넣어놔. 남이 나한테 화가 나는 행동을 했어. 근데 그 화가 나는 행동을 갖다가 1년 내내 내 마음속에 넣어놔. 그래서 못 견뎌.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미운 말을 하고 누가 나를 멸시하고 누군가 나를 욕하고 나를 뒷담하고 나를 누군가가 비방하고 나에게 그런 몹쓸 짓을 했을지라도 거기까지는 그 사람의 대역,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짓을 할지라도 거기까지는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러나 그 감정의 쓰레기, 그 언어의 쓰레기, 그 행동의 쓰레기를 내가 내 마음속으로 들여놓는 것,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왜 그걸 내 마음에 스스로 갖다 놓습니까? 저를 따라하세요. 지가 지 입으로 그러는데 냅둬. 너무 약하네 표현이. 지가 지 주둥아리로 씨부락거리는데 냅둬. 왜 그거 가지고 마음을 자꾸 써요? 남이 던진 쓰레기, 남이 던진 감정의 쓰레기, 왜 그걸 가지고 자꾸 내 마음에 갖다 놓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떤 결과가 오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예배 안 나와. 예배 나와도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기분이 팍 틀어져 버려. 중요한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쓰레기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아무리 좋은 즐거움을 갖다 놔도 악취가 나는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다 악취로 번져버려요. 그래서 기쁨을 잃어요. 다윗은요, 인간관계가 짐이었어요. 미갈이 다윗을 조롱하죠. 대놓고 비웃죠.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란을 일으키죠. 요압 평생의 다윗의 아킬레스건, 다윗의 약점을 붙잡고 휘두르죠. 그래서 다윗은요, 인간관계에서 우유부단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약해. 뭔가 눈치를 보는, 다윗이 처음에는 너무나 호기가 왕성한 사람이었는데 사람에게 약해져요. 그리고 자기가 점점 짐이 되니까, 무거우니까 사람한테 뭔가 모르게 자꾸 눈치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져.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자기 능력껏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고.
그게 반증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왜 한 겁니까? 분명히 이전에 시글락이라는 땅에서 백성들이 다윗 때문에 자기 식솔들의 모든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뺏겼거든요. 그게 제가 수련회 때 둘째 날 전했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글락에서 왜 아말렉 족속이 다윗과 그 부하들의 모든 식솔들을 뺏어갔냐면 다윗이 실수했어. 가드 왕 아기스 앞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팀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다윗의 이 어눌한 실수 때문에 블레셋 적군의 팀장으로 다윗이 들어갈 뻔했어요. 그래 자기 민족과 싸울 뻔했어. 그러다가 2, 3일 늦었어요. 간신히 하나님 막아줘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안 들어가고 돌아왔는데 그 찰나에 시글락의 아말렉이 침범해서 다윗의 일가족과 다윗 부하들의 일가족을 싹 다 약탈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 너무 많은 망신살, 사실은 자기 부하들한테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돌을 들여 치료했잖아요. 이런 인간적인 약함이 계속 짐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자기가 만회해야 되는 욕구가 늘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인구조사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뤘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실수를 할 때마다 다윗이 자백했던 한 가지가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항상 넘어질 때마다 자백했던 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그랬죠. 사람에게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죠. 그 말즉슨 구원의 즐거움을 어떻게 했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즉슨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틈이 항상 발생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즐거움을 빼앗겨 버리자 이겨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를. 기쁨의 원천이 끊어지니까 자꾸 기쁨을 딴 데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자신을 지탱해 줄 것 같죠? 안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무게를 감당하려면 앵간한 기쁨 가지고 안 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짐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기쁨의 원천이 끊어지면 자꾸 딴 데서 기쁨을 끌어당기려 해요. 그러니까 물이 끊어지면 땅이라도 파야 되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않아요. 자, 이 사진 뭘까요? 퀴즈. 뭐죠? 잇몸이에요, 잇몸. 이렇게 늦게 우주시는 분들은 센스가 없든지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대신해요? 안 되죠. 대체 불가능해요. 자, 이건 뭘까요? 롤 케이크 서 있네. 사진을 찍네. 롤 모델입니다. 자기에게 롤 모델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기쁨의 원천을 삼습니다. 대체 불가한 건데. 여러분, 이 세상에 대체가 가능한 게 있고 대체가 불가능한 게 있어요. 여러분, 꿀벌은 대체가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꿀벌은요, 대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막 700만 마리 이렇게 사라지는 거 이제 대체 불가능해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인류가 10년 안에 전쟁 난다. 왜냐? 꿀벌이 없으면 모든 꽃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농산물들, 소위 말하면 열매들, 채소들, 과일들 이런 거 하나도 열매 못 맺어. 왜? 이 꿀벌이 다 화분을 날라다가 종자를 접합시켜서 열매가 나는 건데 꿀벌이 없으면 그 열매가 없죠. 그러니까 식량난이 일어날 거예요. 식량난이 일어나면 당연히 식량을 포획하기 위해서 서로 싸울 거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쌀 자급 자족률이 10%밖에 안 돼요. 지금 쌀 넘쳐나죠? 우리나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쌀은요 10%가 채 안 돼요. 나중에 식량난 터지면 우리나라 90%는 쌀 없어서 죽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꿀벌은 대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한 게 있어요. 여러분, 경유차가 기름이 떨어졌다고 휘발유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경유차가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휘발유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엔진 박살나요. 대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말씀을 대체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대체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대체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대체할 거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 아닌 다른 즐거움을 대체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영국 봐봐요. 지금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 제가 단톡방으로 들어간 한 분이 올려줬더라고. 영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어마어마하게 큰 소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봐봐요. 그 다음 사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황소형상을. 제사 드리는 것처럼. 봐봐요. 그 다음에 저 뿔에다가 사람 꽂아가지고 제물이 뭐예요? 그 다음 봐봐요. 이런 최첨단 시대, 마치 황금송아를 연상하듯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우리가 없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지금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파리 올림픽이 그 망신이었는지도 몰라. 개막식 때 유럽이 싹 다 물들어 버렸어요. 이게 망하는 짓인 걸 몰라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나라들은요, 어느 주들은 정신 차려가지고 지금 미국은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더 많아지고 있는 거 아세요? 이거 진짜 좋은 징조입니다. 그래서 루지애나주나 오하이오주에서는요, 학교에다가 법안이 통과됐더라고. 봐봐요. 학교에다가 10계명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세상의 즐거움으로 자녀들을 다 마음껏 주도학습한다고, 세상의 기쁨을 누리게 한다고, 인간적으로 키운다고, 인권을 위해서 키운다고 했던 자녀들이 싹 다 망가지고 마약에 시들고 완전히 자기 인생 95% 자살을 꿈꾸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안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 자녀들 미래 없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아예 주 법안으로 통과시켰어. 이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늦게 된 놈이 먼저 어디 올라가요? 지붕에 올라간다고. 지붕에 올라가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부뚜막에 올라가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 거니까. 나중된 놈이니까 더 지금 난리요. 지금 서구 유럽 이런 데는요, 동성애의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하게 드러나는지, 동성애 안 된다, 낙태 안 된다, 이런 운동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왜 너 왜 우냐? 미안해, 너한테 소리친 거 아니야. 이게 좀 조심해야 돼. 지금 딴 나라들은 지금 이 세상의 세대 안 되겠다, 이러다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건지 그 망한 꼴을 보면서도 지금 동성애 하겠다고 난리야. 지금 정신없어요. 여러분, 한 달 반 전에 소송욱이하고 그 남자 커플들 그 피보양 들어준 거 아시죠? 보험.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주민등록 이렇게 동사무소 이렇게 등록됐어. 읽어봐봐요. 김영민하고 소송하고 사실혼 관계래. 부부로 인정해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대법관들이 정신없이, 지들이 뭔데 이 나라의 가치를 왔다 갔다 지들이 좌주하는 거예요. 대법관은 뭐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세금 먹고 살아요. 여러분이 낸 세금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치 않는 법안을 왜 만들어? 지금 세상이 엉뚱한 재미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즐거움에. 아니, 동성애가 잘못된 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알려줘. 그게 무슨 인권이에요? 우리가 언제 동성애자들을 차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언제 우리나라에서 직장 취직 못한 적 있어요? 본인들의 연애 행각을 우리가 못하게 법으로 가둬놓은 적 있어요? 그들 감옥 가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연애 관계를 오히려 폄하하는 거예요? 왜 건강한 가정들이 잘못됐다고 표현하면? 그래서 가정 개념 자체를 뒤흔드는 거예요. 그 소수 몇 명 때문에. 왜? 엉뚱한 재미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간에 나온 베스트셀러, 제가 지금 읽으려고 지금 딱 머릿말만 읽었는데, 머릿말만 읽어도 대충 내용을 알겠더라고요. 이 책이 불안세대라는 책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베스트셀러죠. 이 불안세대의 요지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왜 불안해하나? 한 가지, SNS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SNS 뭐 핸드폰로
계속 쇼츠 보고 유튜브 보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하면서 온갖 세상의 정보에 너무나 많이 쩌들어 있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듣지 말아야 될 불필요한 세상의 소식과 이런 세상의 재미를 너무나 많이, 그래서 그 재미가 없으면 내 인생은 망가진 거고 지루한 거고 너무나 느슨한 거고 내 인생은 세상에서 도태당한 거다, 이런 생각에 너무나 휩싸이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의 불안의 지수가 90% 상승. 그래서 이걸 주장한 뉴욕의 이 유명한 석학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미국에서 실제로 미국의 14세까지는 SNS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SNS 금지. 실제로 예전에 부탄이라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1위인데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완전히 곤두박질 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나라에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온 세상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 나라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지수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우리나라 지금 하루에 마약이 얼마씩 발굴되는 줄 아세요? 적발? 하루에 마약이 1kg씩 적발되고 있어요. 여러분, 필로폰 1kg이면 33,000명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적발되는 마약 건수가 평균적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마약들을 평균으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1kg이 적발된다니까요. 이제는 우리나라는 잔체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마약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고 SNS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고 온갖 엉뚱한 데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오늘날 이 시대는 기쁨이 부재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바닥을 치고 있어. 그래서 마치 바알 시대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왜 확실하지 못하냐? 왜 하나님의 즐거움을 놓쳐버리고 자꾸 네 불안을 이유로 자녀들을 세상의 재물로 던져놓고, 네 불안을 이유로 자꾸 자녀를, 내 가정을, 네 인생을 자꾸 하나님의 즐거움이 아닌 네 불안과 네 욕구와 네 만족과 네 취지와 네 세상을 향한 통계와 네 나름대로 성과, 네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자꾸 세상으로 잣대를 옮기는 이유가 뭐냐? 엘리야가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온다면 엘리야가 땅을 치며 통탄할 일이죠. 하나님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 그걸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맛보지 못한 내 어리석음이지.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마음이 얼마나 큰 파워였는지. DK, 우리의 힘은 DK다. Desiring King.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냐? 반감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은밀한 대적. 우리 안에 은밀한 대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감이에요. 반감은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감은 은밀해요. 그래도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은 솔직한 편이에요. 작년에 성탄 12월 25일 성탄 예배 때 10시 예배 때 기억나세요? 제가 설교를 막 시작한 지 3분 지났을까요? 근데 저기 우리 문순희 권사님 앉은 저 자리에 7살 배기 아들 녀석이 엄마한테 엄마 도대체 언제 끝나? 내가 그때 진땀이 엄청, 미안하다, 미안해. 솔직한 거예요. 그래도 제가 종종 말했죠. 우리 박윤서 집사님 때문에 제가 참 항상 행복했던 게, 박윤서 집사님의 아들 찬우가 그렇게 솔직했거든.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래서 제가 그 주에 이발을 하고 가면 찬우가 가장 먼저 달려와요. 목사님, 그 머리 별로예요. 항상 저한테 솔직한 직언을 알려줬다고. 찬우야, 너도 별로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도 사실 그건 낫지. 지가 볼 땐 별로니까. 얼마나 솔직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속으로 반감이 있어요.
속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절 4절 볼까요? 예수님이 중풍병자 4명의 친구에게 침상체에 들려온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놈들이요 속으로 이르래요. 그래서 마음에 뭐라고?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들이 속으로, 겉으로 말도 안 해. 마치 괜찮은 척. 왜? 겉으로는 예수님을 반대하면 주변에 예수님을 옹호하는 무리들이 자기들을 싫어할까 봐 겉으로 반문을 안 해요. 반감을 안 가져. 속으로. 신성을 모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지가 말이야 병자를 못 고치니까 뭐라고 말한다고? 죄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은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권사님 죄 사함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명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줄 자신이 없으니까 고치는 건 중풍병자 일어나라. 근데 못 일어났어. 이거 눈에 확 드러나죠. 결과가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못 고쳤을 때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반감을 비아냥대면서 지가 말이야 못 고치겠으니까 남들이 판단 못하는 걸로 죄사함을 받아 이렇게 슬쩍 은근슬쩍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주 악한 놈들이죠. 예수님이 의도적인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겁니다. 왜? 그놈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혼쭐을 내주죠. 그 병자에게 네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래 버렸어요. 그럼 그들의 생각이 만천하에 드러났지. 그들은요 마치 겉으로 아닌 척하면 속으로 온갖 반감, 이 능구렁이가 아래가 막 뱀들이 막 뙬리를 틀고 어떻게 하면 저놈의 흠을 잡을까? 응? 우리 안에는요 이상한 이런 반감이 다 있어요. 무관심일 때가 있어요. 냉랭해요. 꼭 가만히 있다가 일이 터지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나 그럴 줄 알았다. 가만히 있다가 속으로 온갖 판단을 다 한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저렇게 하더니 내 저럴 줄 알았어요.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말하든가. 제가 누구한테 화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속으로 반감, 이 반감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반감은 은밀한 대적이에요. 본래 은밀함은 누구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은밀함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은밀한 중에 우리를 만나시는 기도의 자리, 은밀한 중에 구제할 때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금식할 때 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은밀함은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이 은밀함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아는 자에게 시편 말씀을 그랬어요.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반감이 있다는 것은 이 은밀한 자리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은밀함의 자리를 싹 다 뺏겨버렸어. 어디에? 딴 즐거움에, 딴 것들로. 그래서 이 은밀한 자리에 하나님의 재미가 없어,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 하나님의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다 들어차 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나오는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반감뿐이에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인생의 끝자락에서 오늘 이 원수의 앞에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던 이 기쁨,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원수 앞에서 누렸던 이 즐거움 우리에게 전하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게 세상이 그렇게 끝나 보여도 내 안에 하나님의 즐거움, 우리는 DK가 힘인데 내 안에 디자이른 킹,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힘이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무너져 보여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 이걸 다윗이 전하고 싶은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즐거움은 죽음의 슬픔도 이기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가장 슬픈 장면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죽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로 보면 큰 박해가 일어났어. 원수들이 박해를, 그래야 성도들 잡아다가 여기서 무슨 기쁨이 있고 여기서 무슨 즐거움이 있고 여기서 무슨 미래가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슬픔에 가득 찬 성에 하나님께서 8장 13절을 보면, 7절을 보면 하나님의 큰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7절, 18절에 큰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은 그들 안에 원수의 목전에서 뭐를 행하게 해요? 큰 능력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의 힘이다.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뒤에서 비웃는 미갈, 압살롬의 반란, 다윗을 뒤에서 칼로 찌르려는 요압의 이 배반과 억울함. 제가 이번 주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이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다윗이 늙어서
힘이 빠졌을 때 얼마나 많은 이제 가정 안에 불상사들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럴 때라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즐거움을 지켜가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거예요. 고난이 내게 뭐다? 유익이라. 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했다라면 나는 세상이 변할 때 똑같이 변했을 거다. 근데 세상이 나를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는 이 맛을 배웠다. 그 맛을 배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남달라요.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니까? 빨간색만 시작.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하나님, 바위, 구원의 뿔, 산성. 이 가운데 나도 바위로 느낀 적이 있다. 나도 요새로 느낀 적이 있다. 나도 건지시는 이로 느낀 적이 있다. 나도 나의 하나님, 나도 내 바위시고 내 구원의 뿔이시고 내 산성이라고 경험한 성도가 있습니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왜 여러 가지 단어로 하나님을 증언하냐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길래 다윗은 자기에게 하나님은 바위고 산성이고 구원의 뿔이고 나를 건지시는 이고 나를 사망의 줄에서 나를 여전히 살리시는 분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피할 바위시다. 다윗만 아는 즐거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그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체험 못하고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담이 짐승을 보고 통찰력을 갖고 짐승들의 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저 동물은 기린, 저 동물은 사자, 저 동물은 호랑이, 저 동물은 원숭이. 아담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고 아니까 이름을 붙인 거죠. 자기가 경험한 데서 오는 즐거움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늘 이름의 역사예요. 경험한 만큼 이름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뭡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아, 이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는 정확한 분이야. 이런 이름이 있습니까? 아,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이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게 없습니다. 다 남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이 없으면 금방 세상이 흔들리면 덮여버려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도 간절히 바라는 건 송기도하면 떠오르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광인 지역 아시죠?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자, 너의 이름이 뭐냐? 뭐죠? 군대니다. 헬라어 레기온.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귀신을 제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즉슨 그 사람이 그 귀신을 안다는 거죠. 경험했어. 그래서 이길 수 있어. 나에게 어떤 사망의 문제와 나에게 어떤 세상의 문제가 어려움이 올지라도 경험하여 이긴 사람은 그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의 이름이 뭐냐? 고난이냐? 고통이냐? 어려움이냐? 실패냐? 낭망이냐? 낙심이냐? 나 이미 그거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적이 있다. 너 두렵지 않다. 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게 힘이죠. 우리의 힘은 뭐다? DK다. 우리의 힘은 뭐다? DK다. Desiring King. 하나님을, 왕을, 우리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습니다. 예배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만으로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찬양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으로 산다는 걸 미련하다고 말한다면 뭐 이렇게 멍청해. 세상 지식 하나도 없고 세상 처세 능력 하나도 없고 아는 사람 인맥도 없고 학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영적으로 아주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그래서 다윗이 말한 거예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뭐를? 내게 상을 차려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 원수가 보고 있는데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벌벌 떨릴까. 근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은 음식을 먹고 상 차려준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미 맛본 거예요. 원수가 꼼짝 못해. 그리고 내 머리에 뭐를 부으시니?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에게는 이 기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큰 소리치며 외쳤지만 저에게 가장 지금 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던지. 근데 무거운 짐, 무거운 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무거운 짐. 기쁨을 빼앗기라도 하듯, 기쁨을 부정이라도 하듯, 이 기쁨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뿌리 뽑아버리려 하듯, 얼마나 무거운 짐이 이번 주에 더 크게 막 나에게 있는지, 이건 제 개인적인 그냥 하나님을 향한 제 탄식이고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늘 해주시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민폐에 불구하고 기도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내가 24시간 통증이 안 그쳐요. 계속 지금 통증이 시달리고 있어요. 짐이 너무 커요. 짐이 너무 커요. 철야를 나오기 전까지 아내를 붙들고 당신은 침상에서 승리하고 나는 강대상에서 승리하자. 짐 나올 때까지 마음의 짐이 얼마나 큰지. 내가 과연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나에게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기쁨이 여전한가? 가식 아닌가? 외식 아닌가? 진짜 내 영혼에 우러나오는 기쁨인가? 나를 사무치게 몰아세우는 이 수많은 짐. 힘들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를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저도 그 짐을 놓고 씨름하는 중이에요. 뭘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기쁨을 저도 아내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내가 믿고 소망하고 내가 평생 따르고 싶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그도 힘들지만 나보다 몇만 배, 몇십만 배, 몇백만 배, 몇천만 배 뛰어나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힘들 거 없을 텐데도 그분이 힘들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분도 그 앞에 있는 짐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이겼으니, 이게 저의 소망이고 이게 여러분의 소망이고 이게 동관교회의 소망이고 이게 우리의 미래의 소망입니다. 마귀는 낄낄댔겠죠. 이제 끝났어. 낄낄낄. 막 예수님 죽었어. 이제는 이 세상은 암흑천지야. 사람들 소망 없어. 사람들 이제 다 끝났어. 지들이 믿었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마귀는 한 가지 딱 몰랐어요. 마귀는 진짜 몰랐어요. 뭐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3일 동안 마귀 천지였죠. 마귀 세계였어. 3일 동안 온 백성들이 침에 눌렸고 이제 끝났고, 예수님 믿었던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지만, 마귀가 몰랐던 한 가지 사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셨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고 그분은 그 죽음을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아내셨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우리를 이끌어내실 수 있으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이 시간에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방해하는 모든
방해물들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싹 다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DK,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기쁨과 DK,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즐거움을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오늘 밤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반감, 우리 안에 냉랭함,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감정의 주인이 되고,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수련이 끝났으니 이제 평상시로 돌아가자, 우리가 뭐 수련했다나 수련이지 지금 무슨 소용이냐, 자기 필요를 핑계로 삼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을 포기한 자들, 자기 피곤을, 자기 일상을, 자기 문제를 핑계로 삼아 하나님의 즐거움을 포기한 이들에게 오늘 밤에 그의 영혼을 깨우셔서,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이 시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